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제단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불타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불타오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21일 막 달려올 때쯤 한 21일쯤 우리 데비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일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일상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기를 은총의 영광을 영광에서 더 영광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걸 온전히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신앙을 지키고 너무나 귀했어요. 하지만 뭐 하나를 빠뜨렸다고요? 처음 사랑을요. 처음 사랑을 빠뜨린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냥 단순히 첫사랑을 회복해 너 마음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가 이미 내 생각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무엇을요? 처음 네가 나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졌던 그 행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 마음이 그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바깥으로 터져나왔던 너의 그 행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이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잘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자신을 먼저 소개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편지를 보내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이야. 나는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계시를 이 서머나 교회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체를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나를 봐. 왜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2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은 있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교회가 나온다고요. 그 2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6번째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동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로 등장을 하게 돼요. 책망이 없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 내가 어떤 이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른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치울 수만 있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움을 알았다라고요. 그리고 아뢰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아 줬대요. 그러니까 이 길은 걸어가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예수님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단서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B를 원한다면 B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사를 보내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이 두렵고 어렵고 내가 뭔가 그 길을 걷기에 너무나 힘든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걸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을 천사를 통해 부어주시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처음이었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내려왔어. 그리고 살아봤어. 그래서 죽어봤어. 다시 부활했어. 그리고 난 마지막이야. 난 시작이야. 난 끝이야.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죽었다가 살아남을 내가 먼저 살아봤어.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날 봐. 라고 마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을 먼저 살아본,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막 어떤 집사님이 힘들어 죽겠어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도 다 살아봤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더 약오르잖아요. 지는 지금 힘든 거 다 지나갔다고. 지금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고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막 기분이 더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 여기서 표현하는 이 환난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박해를 뜻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재밌는 건 이 7 교회 중에서요 유일하게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서머나 교회가 유일해요. 환난을 받는 경우에 교회들은 있어요. 근데 궁핍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뜻한다고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때문에 궁핍을 겪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실상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는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러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넌 부유한 자야. 여기서 부유한 자야라고 표현한 헬라어 원어는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을 지녔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한 상태에서 아니야 너에게 이제 곧 돈이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박해받은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복음을 지켜내려다 보니까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알아. 근데 그러나 넌 부유한 자다. 너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 영적인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 군병들에게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정점을 향해 11장, 12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뭘 많이 강조합니까? 믿음이요. 11장은 믿음에 대한 선조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너는 완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격려한다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히브리서는 잘 들여다보시면요, 1장부터 13장까지지만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13장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각 장, 각 파트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히브리서를 왜 쓰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히브리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10장 33, 34, 3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왜 히브리서를 설명을 드리느냐? 이 히브리서 배경과 요한계시록 배경과 비슷하게 박해를 받는 어떤 시대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 볼게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환난을 겪고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좀 비참해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될 정도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34절 보니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을,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대요. 근데 이 기쁨이 왜 있느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내려놔도 될 만큼의 어떤 가치를 그들은 붙잡았고, 그게 성경은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전개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지닌 게 무엇이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대요. 35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그들이 지닌 게 맞으니까 그거 놓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해. 한 군데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래요?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뭐래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녀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녔대요. 그 뒤에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엇을 지닌 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요. 그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지닌 자들이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시대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숨어 지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면 바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뭐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약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을 씌웠고 이들을 박해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도 누명인 걸 알아요. 근데 이들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삶 안에서 너무나 어려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화재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화재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잘 들여다봤더니 이 화재의 주인공이 누구냐?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왕이 누군가는 이 원흉을 잡아내야 돼요. 그 원흉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로마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화를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잡아다가 죽이든지 무작위로 잡아다가 지금 우리 집이 다 불탔고 우리 재산이 다 불탔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도망 다니고 숨어서 살기 시작하고 이젠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카타콤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10m, 한 15m, 20m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됐으니까 지하를 그 정도 팔 수가 있지. 실제적으로 지하를 그렇게 파는 것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통로 그것들을 자기네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투스라고 그 물고기 상형 문자 있잖아요. 그건 그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우리가 가는 길목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 길에 함부로 이 카타콤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죽어요. 왜 죽느냐? 길을 못 찾아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언어로 그걸 설치를 해놨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서 산다면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게 마트를 갈 수 있어요. 슈퍼로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다고요. 놀라운 건 그곳에 유대인들이 찾아왔대요. 성경이 말하는 9절 한번 볼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 여기서 표현하는 유대인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이들이 카타콤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나도 믿어. 그러니까 나도 숨을 수 있게 도와줘.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그런 거예요. 믿기에도 그렇고 안 믿기에도 그렇고 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왔으면 그 사람들이 웰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군요 하고 환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라고 하고 쳐다봤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쳐다봤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니까 차마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카타콤에 와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어떤 암호를 이해하고 완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들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게끔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대 목사님이죠. 그 초대 목사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11명 정도가
길거리에서 처형을 하는 것에 누가 같이 동조했느냐?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성경에 표현되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그 화형식에 같이 참석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 여긴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이 처형식을 언제 치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목숨처럼 여겼던 그 안식일 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는 이 율법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자기네 맘대로 하고, 그 흔히 말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있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 내가 안식일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기는 건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날 이 서문학교의 초대 목사님은 화형을 당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근데 이걸 주도한 자가 누구요? 이 자칭 유대인이나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베드로는 꾸짖어요. 왜 그들이 등장하느냐? 그들은요, 매 절기 때마다 어디를 와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각 처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왔다고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50일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6월절에요. 그날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거기에 동참했던 이 유대인들이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다시 여기를 방문했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걸 짚어주잖아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50일 전에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동의했고 그것에 참석했고, 분명히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죄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둘 중에 누굴 낮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짚는 거예요. 니네가 못 박았잖아. 근데 니네가 못 박은 그 예수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로 만드셨어. 하나님 되게 하셨어 라는 말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래요? 이제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현장을 지금 목격한다고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깨달은 유대인들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서문학교에 이렇게 침범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진짜 유대인의 속성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다른 사람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지닌 그 유대인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을 한다. 그들이 중상모략하고 그들이 너희를 팔아넘겨왔고 너희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 유대인 아니야. 계시록 2장 9절에 표현하잖아요. 그들 유대인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래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모인 회당이 자칭 유대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카타콤에 찾아온 그 유대인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 그럼 얼마나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박해, 핍박, 그냥 단순한 궁핍, 가난함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 누구를 믿어줘야 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알아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10절 볼까요? 10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위로를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위로라고 하기에는 참 거시기한 게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있다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아니 이제는 야 이제 너희를 자유케 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래야 선문학교인들이 그러니까요 하면서 앓는 소리라도 하는데 내가 너희가 힘든 거 알아. 박해 알아. 그 궁핍 알아. 그리고 그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니네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근데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위로인지 참 헷갈리는 언어예요. 근데 분명히 위로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뭐래요?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서문학교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가 얼마나 어려웠고 너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지도 내가 다 알아. 근데 지금 1장 17절에 요한에게 표현한 오른손을 얹으셨다. 이 얹기 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같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더 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한대요? 오른손을 얹었어요. 우리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이 오른손에 대한 어떤 의미를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오른손은 결국 뭐예요?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 돕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요한에게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봤을 때요 창세기 17장이 보이더라고요. 왜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지겨울 때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너에게 그거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할 오른손으로 붙들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느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서 말하는 내 앞에라는 히브리어 언어 파님이라는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라고요. 넌 내 얼굴 앞에 네 얼굴 가까이 와. 날 봐. 그리고 날 보고 너는 행동해야 돼. 딴 거 보고 행동하지 말고 나 보고 행동해. 나 보고 행동하면 넌 완전할 수 있어.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지금 서문학 교회에도 사도 요한에게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어떤 상태냐?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모섬이랑 가까운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에베소, 제가 나중에 한번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갖고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반모섬이랑 가까운 순서대로 이 7개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순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다고요. 엎드려져서 죽어있는 상태 같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가 처음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그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 있어.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 서머나 교인에게도요. 뭘 요구합니까? 지금 10절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린 도대체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꼬여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래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무언가 가해졌다고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무리 나에게 압박을 가해와도, 박해를 가해와도 네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 그 영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보십시오.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옥에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9절에는 분명히 자칭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10절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들을 주도하면서 그 주범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마귀라고 표현해요. 마귀가, 여기 한번 볼게요. 시험을 받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헬라어로는요, 페리라스데테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타락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유혹이요. 내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두려워해서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신앙의 강화를 위해 시련을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 기도회 때 나눌 때 어떤 표현들을 드렸죠? 이 경외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으로 내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물에도 들어가는 어떤 시간의 여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과 경외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거기서 내가 다듬어진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함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 이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이더라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법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친다면요, 우린 계속 유혹에 넘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만 두려워하래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그 지식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가요? 아니요. 2장 10절에는 며칠이래요? 10일이래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열흘 후에 11일째는 이제 해방이다? 아니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10이라는 건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어떤 시간들, 이 어떤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코로나가 영원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시간에 제한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제한돼 있더라고요. 우린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지녀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